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똥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친절한 찬송가 458장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함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들 모두는 주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날까지 주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 한결같은 은혜와 그 진실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계율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왕 5월이 시작됩니다.
또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즐거움도 기쁨도 소망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수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요셉처럼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들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자랄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바로 가르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어린이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는 어린이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 교회가 교회학교 교육에 예배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상처 입는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음의 열정과 큰 믿음을 이 시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해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동교회는 날마다 따뜻한 몸으로 든든히 서가며 좋은 소문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안전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품에 안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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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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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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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가지신 주보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계명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메어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집 양쪽 문 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아멘.
아멘.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권사님이 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집사님이 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집사님이 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대. 요즘 말로 개그맨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가 어느 날 큰 실수를 왕 앞에 한 것 같습니다. 왕이 분노하고 화가 너무나 치민 나머지 이 광대에게 사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 광대의 충성을 생각해서 어떤 자비를 베풀기로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광대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선택하는 선택을 주는 겁니다. 광대를 불렀습니다.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선택해라. 죽는 것은 변함없다. 그러나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하는 그런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광대는 임금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난 후에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임금에게 이 광대가 여러분 생각에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죽기는 죽어야 됩니다.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형을 당하겠다고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늙어서 죽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한 나라의 세상 임금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지켜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 나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자녀 교육의 비결을 배우는, 깨닫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식물까지도 아무리 형체가 파괴되어 구분할 수 없을지라도 DNA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DNA는 유전되지요. 부모의 성품, 부모의 기질, 부모의 재능까지도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유대인은 부계보다는 모계 혈통을 따르는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는 육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유전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전되어져 왔지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각 나라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민족이지만 그들의 혈통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지금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을 이루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숨은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자녀의 교육을 인정할까요? 노벨상만 들여다볼지라도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요. 노벨상 전체의 25%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지요.
특별히 과학이나 문학 분야를 보게 되면 60%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독서량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지식 수준은 어느 나라 누구보다도 탁월하지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고 배웠기 때문에 200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한 이 유대 민족이 미국 명문대 대학의 교수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유대인 큰손들이 다 쥐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되려면은 머리도 좋아야 하고 과외도 받아야 하고 또 유학도 가야 되고 공부도 매우 잘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교육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교육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학교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해 보죠. 미국 CNN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세대를 보게 되면은 98%가 중등교육 이상입니다. 옛날 분들 말고요. 지금 우리나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98%가 이상이 중등교육을 받습니다.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63%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 최고의 교육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밤에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꼽는다면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연간 40조를 투자합니다. 교육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되었든지 자녀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을 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세상 교육을 아무리 잘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의 보장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조건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에 천재가 많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천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수학 경시 대회를 열면 거의 세계 1등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회를 하게 되면 한국인들이 상위를 많이 차지합니다. 45년쯤 정도 전의 일입니다. IQ가 210인 이웅룡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웅룡이라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10명을 꼽는데 한 명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IQ가 19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웅룡이라는 분은 IQ가 아인슈타인보다 이렇게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과거가 있냐면 1살 때에 천자문을 읽었습니다. 4살 때에 사개국어를 했습니다. 책까지 썼어요. 그리고 8살 때 미국 항공우주국에 어떤 스카웃을 제의받아가지고 미국 주립대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선임연구원으로 나사에서 지내다가 1978년도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이분의 소식이 깜깜해요. 우리나라 지방대학을 전전긍긍하다가 지금은 물론 교수이지만은 누가 별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그 실력에 그 능력에 이분을 과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교육이 중요합니까? 교육의 목적은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잘 되려고 교육하지요.
분명한 교육 목적이 없다면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 또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 나도 그렇게 자녀에 투자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배우고 많이 배워도 인간이 안 되면,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교육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교육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의 교육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그들의 교육 목적 의식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 교육하고 왜 배워야 하는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배운다는 그런 교육 목표 의식이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최고의 교육 목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작하고 또 그것이 교육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자식다운 자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되어져야만 자식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어떤 교육이 가장 필요할까요? 말씀이 절대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맨 먼저 배우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엄마, 아빠지요. 좀 더 나아가면 짐승 이름을 배우죠. 강아지, 소, 돼지 이런 짐승 이름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맨 먼저 태어나게 되면 배우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유대인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는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교육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앙의 부모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교육 방법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가장 뛰어난 교육학자 중에 누소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에 있다 하고 교육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유전자를 갖도록 하는 것.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갖고 어떻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모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삶의 지혜가 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없는 신앙 교육, 하나님 없는 미래의 삶,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교육을 받습니다. 진화론이 배경이 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유전되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무엇이 옳은지, 창조론이 옳은지, 진화가 옳은지 분간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배우고 쌓이게 되면은 그 인생은 난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도 하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가치가 고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그 인생의 고귀함, 다른 인생의 고귀함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나무를 키울 때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수분을 통해서 건강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 만약 나무에게 물이 부족하게 되면 건강한 나무로 결코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잎은 다르죠. 반짝거리고 또 파랗고 윤기가 흐르게 되지요. 특히 과실나무가 그렇습니다. 영양 흡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래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열심히 돌봐야만 그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가 있지요. 내 영혼에도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인간은 내 능력대로는 결코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들 심령 속에 뿌려져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나무에게 물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도록 부모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 듣는 자녀는 축복된 삶이 보장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는 자녀는 축복된 삶이 보장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되면 축복된 삶이 보장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세상 교육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녀에게 축복이 됩니다. 축복은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 축복 말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등불이요, 나의 삶의 인도자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것,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시면 그거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일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라는 말씀일까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라는 말씀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말씀을 가르쳐서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녀를 성공의 길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녀들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도 알 수가 없지요. 알고 모르는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면 영분별을 하게 되지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축복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교육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도록 위해서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교육 갖고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선생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되어들고 선생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진 지금 이 세대 아닙니까? 선생님의 하루 일과의 바램은 오늘 또 무사히가 아닙니까? 조금만 심하면 부모가 학교에 쫓아가서 학교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지금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세상 교육으로 인간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첫걸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아야 자녀들로 섬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으면 참으로 귀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육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진화론으로 되겠습니까? 세상 교육으로 될 일입니까? 자녀 교육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들으라 셈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버드라는 미국에 있는 대학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대학교입니다. 학생들을 선발할 때에 그 학교에서는 성적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성적은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 학생이 앞으로 미래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 있는 학생이냐, 가능성을 보고서 학교를 빛낼 사람인지 미래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하버드 대학생이 되는 우선 조건이라고 합니다. 공부가 최고가 아닙니다. 부모는 신앙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한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한다면 사람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꿈나무를 잘 만드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을 따라 사는 아이들은 어른들 한 대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짧은 내용인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부모들에게 강하게 또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그것은 셈아 들으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성공의 길로, 만족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의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성공적인 인생,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모나 자녀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자녀의 잘 되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공간복음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녀 잘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잘되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잘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에게도 잘 섬기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게 해주셔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현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 주 현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 현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 현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현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천번제,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성교회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에는 교회에 나들이 있습니다. 곡성에 있는 장미축제라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의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